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것이랍니다. 가장 잘 들어주는 상담사가 최고의 상담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할 때 이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지 좋은 상담사지, 들어만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요,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담자들은 이미 그들 스스로가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어떤 놀라운 해결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한 맺힌 사연을, 또 억울한 심정을 마음껏 안심하고 토해내고 싶었던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해받고 있다라는 공감이었던 것입니다. 그 공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껏 안심하고 내 이야기를 해도 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며 그저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느 마을에 결혼 30주년이 된 어느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고생한 아내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2시간 동안만 말을 할 텐데 당신은 그저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들어만 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정도야 못하겠냐고 하면서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결혼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남편에게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요, 처음 30분 정도는 그런 대로 잘 참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의 말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한마디 변명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내가 여보 2시간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고 못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말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슴 아팠던 수많은 일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분노를 속사포같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얼마나 가슴에 쌓인 것이 많았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2시간이 되자 남편은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 너무나 무심했구나, 내가 아내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쌍하고 또 아내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요,
2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손을 붙잡고 같이 펑펑 울었답니다. 한참 후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내게 준 이 2시간은 내 평생에 가장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내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비싼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멋진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내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남편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을 이해해주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단순한 일을 너무나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시간을 들어주다니요. 우리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말을 1분도 참아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말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들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도 나의 이야기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나 혹은 우리의 직장 동료나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갈등을 겪게 될 때, 그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되면요,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임무라도 되는 것처럼 기필코 저 무지한 사람을 내가 깨우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워가면서까지 내 의견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해달라라는 거죠.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 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해는 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데에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또한 매우 서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받고 싶어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설령 정말 이해해 주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이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성경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보면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굽어 살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15절을 보시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한 10년이 넘게 한 집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집 구조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요, 그 집을 지은 건축사와 일꾼들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선의 배열이라든지 배수관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지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세상의 많은 탐험가들이 남극, 북극, 또 심지어는 바닷속까지 탐험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이 본 것이 전부겠죠? 네. 자신이 탐험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모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왜 그렇게 쉽게 유혹에 이끌려서 죄악에 잘도 넘어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상담자는 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담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담하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좋은 상담자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상담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왜? 좋은 상담자시니까. 좋은 상담자는 들어줄 줄 아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상담을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상담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를 좋아하세요. 마음껏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면,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고,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과 친지조차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셨고요, 그들의 집에서 주무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얼마나 가슴 졸여가면서 살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이해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과부를 만났을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조차 건네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은요, 수가 성내에서조차도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에요. 왜? 남자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열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녀의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면서 충분히 고통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망가져 왔는지 그녀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사실은 그녀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사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또 한 번의 비난이나 윤리적인 정죄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여인은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분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공감해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그 어려움을, 그 연약함을 공감해 주는 것이 진짜 이해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보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완전히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까지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랍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들의 속사정을 그냥 이해해 주신 겁니다. 굽어 살펴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늦은 밤 홀로 교회당을 찾아와서 밤새 흐느끼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저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말이죠.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해해 주었으니 이제 너도 너의 이웃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었으니 너도 너의 남편의 이야기를, 너도 너의 아내의 이야기를, 너도 너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2시간만이라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기도하겠습니다.